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3월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끝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4월 또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세월을 살아갈 텐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간 분초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시선, 오늘 말씀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이게 반주가 됩니다. 다음 찬양은 성령이 나 감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용이 계속 이게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늘 우리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음 찬양은 344장입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정보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둡고 힘듭니다. 전쟁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물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고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일 어찌할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제한적인 그런 삶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어둡고 힘든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한국과 전 세계와 또 이 호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여러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축복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밤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마태 강의 20회를 맞이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먼저 왔으나 몰라본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제목을 봐도 벌써 우리가 감이 잡히죠. 왜 몰랐을까? 분명히 엘리야인데 왜 모를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 엘리야의 정체를 몰랐던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누구다라고 해석하는,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먼저 왔으나 왜 모르게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왜 엘리야를 몰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른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변화산에서의 엄청난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 주님과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예수께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첫째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과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까지는 오늘 이 본 사실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기적과 엘리야에 대하여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과 또 누구예요? 이 모세의 모습을 왜 전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변화산 이야기가 만약에 세상에 퍼지고 엘리야를 봤다, 모세를 봤다 이런 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증가하게 되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혼돈합니다. 누가 메시아지? 예수가 메시아 맞나? 엘리야 아닌가? 모세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은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가 맞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지. 빨리 예수님을 왕을 세워서 이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민중 봉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쿠데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가 말이 쿠데타지 이게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즉 그 위로 이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혼선을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엘리야가 변호사안에 같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 정통성이 희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정통성, 메시아적 정통성이 희미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강제적인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약간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을 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전거한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AD 6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해가지고 온 그 구라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지 한참 후에예요. 예. 그리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그 시대쯤에 이 복음서가 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 중에서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그 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즉석에서 자랑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막 어떻게 사람들에게 군중 심리를 자극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죠. 그러다가 약간 성공하면 뭐 잘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실패하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뭐 내 신앙 왜 이모인가 자책하기도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 실수.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들어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항상 입 다물으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즉 겸손하는 거면 겸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처럼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계획보다 앞세우게 되면은 이 엘리야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요. 자, 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누차 얘기를 하고 있던 관계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빨리 발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입을 막으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왜 아직 안 왔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라고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그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빨리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전에 와가지고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나타났다 말도 못하게 하고 모세를 봤다는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요? 라는 의심이 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성경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엘리야가 아직 활동하고 그 변화산에서 봤던 엘리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의심스러운데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반의심, 믿음 반, 의심 반의 그런 어떤 어정쩡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 서기관은 이제 성경 뭐예요? 표기하는 그냥 쓰는 사람들, 쓰는 집필하는 사람들. 자, 근데 이 서기관들이 말라기서 3장 2절과 말라기서 4장 5절 4절 5절 쭉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엘리야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서에 있어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온 전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엘리야는 예수님 탄생 전 약 9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뭘 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여로보암 아합 왕이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섬기고 할 때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가지고 그가 뭘 하냐면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버립니다. 불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생각을 바꾸고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막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 막혀있던 하늘문을 확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죄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즉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으면 엘리야가 왔다고 선포를 해야 되지 않냐, 그지?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가 우리가 봤던 그 베나산에서 봤던 엘리야가 맞다면 왜 엘리야 소식을 왜 안 전하냐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거 아니냐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제자들이 말도 맞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엘리야가 그 900년 전에 나타났던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고 왔는데도 그 엘리야를 왜 전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지금 모르는 거였어요. 그들이 봤던 엘리야는 현실적인 엘리야가 아닙니다. 알지? 그냥 환상 속에 나타난 환상 속에. 예. 그 현실과 환상을 이게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회개를 선포할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를 너희들이 버렸다. 엘리야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wherever they wished.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임의대로 해, 임의대로.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엘리야가 그 엘리야 역할을 못하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웠던 그 사람들은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그냥 배척해버린 거예요. 죽인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자시키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렸듯이 바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이 땅에 먼저 태어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 구약의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면은 신약의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진짜 엘리야는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회개를 선포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회개를 선포한 그 상황에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회개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똑같은 길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엘리야로 왔던 그 세례 요한을 몰라봤던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 왜 몰라봤느냐?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에 불 떨어져야지. 엘리야는 불을 내렸으니까. 막혔던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비가 와야 되지. 그죠? 엘리야는 그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 강야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정을 먹고 무슨 야인처럼 들 사람처럼 희한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도 내리지 않고 무슨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슨 양식이나 또 하늘에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거나 인간의 삶을 육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태 털옷을 입고 무슨 마치 철학자처럼 실령실령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 사람이 그 일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주장이 앞서면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나는 요거야. 난 이거만 하면 안 돼. 너 그러다 죽는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이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갖고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아, 내 전통인데 너 전통 때문에 죽는다. 바리새인들 다 죽었습니다. 무슨 죽었냐? 지옥 간 거예요. 왜?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과 전통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성경 달달달 외웠지만 지옥 간 거예요. 왜?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뒤편에서 해야지. 하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님 뜻하는 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왜 내 생각대로는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또 헤롯 왕 같은 경우는 그의 그 음란한 행동, 그 잘못된 정치를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왜 죽이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은 틀리니까.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생각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듭니까? 내 생각과 안 맞아서 시험 드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라. 하나님 말씀 맞춰라는 거지. 왜 하나님을 네 생각이 안 맞아 네가 시험 들어. 예? 어떤 분은 11조 하나 했다고 시험 듭니다. 그 하나님 하라 해서 하는 거야. 뭘 시험 들어? 예? 왜 내 생각을 그다 맞췄냐고요? 예? 희한하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고. 내일은 바쁜데 뭐 쉬지 말고 기도해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하라 했어. 아이 목사님 이런데 무슨 기뻐해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했다니까. 아 이런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지금 막 입이 많고 나오는데 성경이 항상 감사하라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 근데 왜 시험 들어? 왜? 자기 기대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무슨 메뚜기 역청을 먹든지 석청을 먹든지 무슨 낙타 털어서 있든지 상관없어.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야. 아멘. 그래야 예수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자기를 막 지적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를 막 나무라는 그 헤롯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만 안 두고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설치다가 주의 은혜를 놓치고 심지어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해지니까 그 귀가 듣기 둔해요. 눈 감아버렸네. 눈 감아버렸어.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왔던 세례 요한을 왜 죽였을까요? 눈이 감겨서. 나중에 예수님도 죽이지. 눈 감겨가지고.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겼으니까 눈을 보고 귀로 듣고 해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실컷 보고 실컷 듣고도 안 돌이켜. 끝까지 완고하는 거야. 그러다가 스스로 차출당하는 거야. 퇴출당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도 퇴출당한다니까. 예? 하나님부터 떠나버린다니까요. 근데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뭐예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 뭘 봐요? 하나님 뜻을 보는 거지. 뭘 들어요? 주의 말씀 듣는 거예요.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의인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게 보라 하고 그렇게 들려주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이사야서는 66권이 어마어마한 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한 번도 메시아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고 있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를 보고 있는데 영안이 감겨있으니까 못 보고 있는 거야. 왜? 마음이 강팍해. 그것이 15절에 그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다는 아주 돌처럼 완악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 왕이나 사울 왕이 왜
그렇게 강팍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왜 완악했을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영안에 감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뭐 어떤 계획을 찾고 있다가 하나님 뜻을 싹 놓쳐버리고 참 위험하지만 지옥 간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거죠. 결국 고침도 못 받고 망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깊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요한을 미친 사람으로 봐버려. 미친 사람. 미친 걸로 본 거예요.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주 약간 정신 나갔나? 왜 저 멀쩡한 이 대낮에 낙태 털어 소리고 이 더운데 저 땀을 뻘뻘 흘리고 저 들에 다니면서 왜 저런 얘기하지? 정신 나간 걸로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행위 그걸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지만은 행위 예언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마치 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예, 물론 경건주의자로서의 에세나파의 어떤 그런 어떤 조직적인 교리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그 당시에 행위 예언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강야처럼 산 거예요. 예? 그래서 강야에서 외친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깊으면요 이게 뭐예요? 저기 엘리야로 왔던 세례요한 죽여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던 겸손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알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다 보니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멘. 참 이게 아름다운 저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스럽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큰 전 세계를 움직이는 뭐 권력자가 되고 no.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 너 지옥 가면 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다. 예수 모르고 그 짓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정치인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지옥 가요. 천국 가게 달 기도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이 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한악한 마음을 꺾고 내 생각 뒤로 하고 하나님 생각과 뜻대로 다 살아가는 거다. 두 번째로 영안이 어두우면 엘리야의 실체, 엘리야의 그 본체를 보지 못하고요.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끝부분에 보면은 처음부터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 보면은 끝부분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인자도 그러니까 똑같이 엘리야가 왔으되 알아보지 못했듯이 메시아인 내가 직접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를 이미대로 대해가지고 세례요한을 죽였듯이 나 역시 너희 마음대로 wherever they wished예요. 뭐냐?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왜 죽었을까요? 영안에 어두운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영안에 어두운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목베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종교적인 이유로는 미움받아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정치적인 이유로는 왕을 대적했다고 죽어요. 예수님 역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미움받습니다. 그쵸? 근데 정치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누구에게 심판받아요? 재판받아요? 빌라도에게. 로마의 정권 앞에 심판받습니다. 불법 정권이요.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 정권이에요. 예. 하나님 대적하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듯이 미움당하고 죽었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알면서도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 죽였는가? 그들이 간단하다. 영안이 어두워서 영안이. 소경. 어둡다는 건 소경이죠. 실질적으로요, 아무 눈이 밝아도요, 밤에 불 꺼버리면요, 이 라이트 꺼버리면은 캄캄합니다. 못 봅니다. 이 캄캄한 밤에 이 전등불 없으면요, 뭐 소경이나 우리나 일반이에요. 못 봐요. 어떻게 본대? 캄캄한데. 치욕같이 어두운데. 예? 아무것도 못 보인다. 모리에 원주민 선교 갔다가, 가는데 8시간 걸려요. 갔다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깜깜하지. 캥거루가 막, 부대가 막 거의 한 100마리 되는 것 같아. 앞에 막 그 도로에 쫙 깔려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도 못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을 끄면은 지나간다네. 그래, 불을 껐어. 캥거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리더하던 피터가 원주민 목사님인데 이 피터가 내려가지고 한번 위를 보라 하더라고. 와, 보니까 은하수가 그 하늘에 어마어마해요. 야, 그럼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불 꺼버리니까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한참 한 20분, 10분, 20분 지나고 나니까 이 캥거루가 우리 지나간 도로를 다 지나갔어.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느냐? 영안이 어두워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예수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랬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이지 않아. 왜? 아니 일반 왕이 오라 해도 막 그냥 항송한데 만왕이 와가지고 왕이 오셨는데 안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무시했을까?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배척했을까?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동방바사들밖에 눈이 뜬 사람밖에 없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천사의 말 듣고 눈이 떠인 거고 나머지 동방박사가 눈 떠인 거예요. 물론 뭐 별을 연구하고 뭐 그들의 정체가 마기니 매기니 뭐 해가지고 뭐 점술가니 뭐 여러 가지 의론이 있지만 그거 다 제쳐놓고 그들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한국 유한과 몰락을 가지고 경배한 거예요. 왜? 눈이 떠였으니까.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봤으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무시해요. 오해합니다. 공격해요.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막 자기가 다 잘난 거야. 아무도 몰라. 그냥 다 잘났다고 설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막 이마에 땀을 흘리가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 열심히 운전해봐. 나침반 없이 계속 해봐. 예.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없이 계속 운전해봐. 열심히 가봐. 어디 가냐고. 목적지에 못 가요. 천천히 가더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라고. 우리 목적지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냐고. 예수 아니냐고요. 예수님께 딱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싫어하라니까. 예수님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로 붙어. 왜 예수님 싫어하는데 저리 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데 또 저리 가고 이렇게 거꾸로 가고 이렇게. 이게 심각합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정치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열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딱 중심을 잡습니다. 그 영안 닫히면은 몰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 말 들어야지. 그 사람 말 듣다 너도 똑같이 지옥 간다. 예? 그 사람 말 듣다가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루이 16세인가 14세인가요? 엄청 막 그냥 타락해가지고 막 돈을 막 다 흥청하게 쓰고 해가지고 나라가 파산적이 막 재정이 악화되고 막 퍼주는 식 하다가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700 몇 년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루이 14, 16, 15세, 16세를 그냥 단두대에 잘라버려요.
그때만 해도 프랑스는 다 된 줄 알았다. 우와, 완전히 살았다.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인본주의. 인본주의 철학. 자유주의. 그리고 그때 마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자본주의. 그때 칼 마르크스가 뭘 하냐? 공산주의. 프랑스 하나가 뭐 어떻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어. 박살. 지금 전 세계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아주 팽팽하게 나눠가지고, 예?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심각해. 심각해요. 지금 미국의 중동 정전도요, 영화를 봐야 됩니다.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 기름가가 올라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뭐, 트럼프가 뭐 전쟁하는데 잘했다 못했다. 누가 잘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근데 영화를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는 확실하다. 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지금 뭐 통과돼가지고, 지금 동성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괜찮아요. 영어로 해버리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도 사랑하죠. 한국 정치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뭐냐? 동성애 하고 있어. 차별 정치법 통과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요, 만약에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있어요.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하는 그게 있어요. 또, 지금 뭐 소리 주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예? 우리 교단은 그거 다 있어요. 이 나라는 그게 있어야 결혼 허락을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해주셔야 하는데, 분명한 이유를 안 되면요, 엄청난 벌금을 내요. 근데 한국에 그게 통과되면 지금 통과된다 하잖아. 숫자 많은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니까, 예?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에 대해 얘기를 하면 3천만 원 벌금 나옵니다. 10번 해버리면요, 3만 원 나와요. 3억 나와, 3억. 말 못해. 복음을 못 전한다고! 복음을. 예. 심각해요! 심각해, 지금. 그뿐만 아니에요. 말도 못해, 지금. 예? 교회 폐쇄부터 만나다 하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 좌파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폐쇄법이 발생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종교 분리는 뭐냐? 잘 들으세요. 종교 분리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법이 그게 틀려 먹었다고. 원래 법이 그게 아니라고. 정치가 원래 그 당시 미국 법이에요. 미국의 그 워낙 그 기독교인들이 하도 정치를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죠 하니까 뭐 그거를 막 정치인들이 그 종교인들을 탄압해서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절대로 정치는 교회,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 이게 종교 분리예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버리네. 원래 사탄은 거짓말의 앱이야. 거짓말의 앱이. 예?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인들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데 버젓이 그 자리에서 그거는 그냥 마귀야. 사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좌파인데 나는 그 편인데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정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정치를 배워야 돼. 이게 성경이라니까. 예? 성경을 따라요. 여러분 구원받을 건. 이 교회 왜 왔어? 이 밤에 왜 왔습니까? 구원받을 거 아니냐고. 나는 뭐 타고난 무슨 좌파예요. 내 친구 좌파도 많고 우파도 많아요. 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도 많아요. 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도 좌파 많아. 그 좌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예?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냐고 지금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의 법이 하면 돌아서라니까. 경건하지 않는 데 돌아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야 돼. 불구덩 안 맞는 거요. 예?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돌아서라고. 경건한 모양이 있어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는 돌아서란 말이야. 말은 그렇듯해. 전부 다 하나님이 얘기해. 좌파 우파 정치인들 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카톡에 좌파 우파 정치인들이 있다고. 전부 다 하나님이 얘기해. 근데 정책을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좌파에 있었다고 좌파에 아니지. 좌파하면 안 되지. 그때 하나님 편에 서야지. 얘기하잖아요. 우파도 잘못하면 우리가 그 다음 제치놓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누구 파, 네 파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냐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지금 뭐 혼란하게 전쟁으로 막 한국에는 좌파오빠 막 터지고 좌파오빠 생긴 지 2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 몰라서 우파가 뭔지 좌파인지 몰라서. 희한한 세상이. 자 그러면은 왜 이래 됐을까? 모조리 지옥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파는 정직해. 대부분 왜 하나님 편에서 있어. 정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가 하는 행동 보면은 막 하나님 대적하고 온갖 거짓말을 퍼보니까 그냥 뭐 희한한 일들을 하니까
분노하는 거야. 분통 터져. 그래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욕을 막 퍼대. 그래, 네 지옥 간다. 예? 너 지옥 가. 또 그러면 좌파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 좌파 좋다. 아, 그래, 좌파 괜찮다가 좌파 정책이 다 죽는 걸 대장하는데 저거 하던데 지옥 가.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요. 예? 분명히 서야 돼. 우리는 분명히 서야 돼. 분명히 서야 돼. 지금 트럼프 전쟁, 트럼프 편, 누구 편, 트럼프가 하는 전쟁이요.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여러 전 세계 지금 전체가 퍼져가지고,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평화가 와가지고, 7년 대평화가 와버리면, 그야말로 그냥 마지막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왔다고 할 가정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남은 7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고. 예? 내 반이빠 찾을 거냐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저 사람 전라도니까 좌파대. 아니요, 우리 처갓집은 다 전라도인데 다 우파야. 다 우파요. 예. 막 울어, 눈물, 기도, 전화하면서 울어. 매형, 누구야, 막 울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 전라도예요. 친구 목사님들 전라도 많아요. 지금 전라도에 좌파고, 경상도 우파가 아니라니까, 지금. 사상에 마귀가 들어가면 나쁘게 된다고. 그럼 제가 왜 이 얘기 지금 열립니까? 영분별이 없어, 지금. 세례요한을 죽였다니까. 영분별이 없어 예수님을 죽였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까지. 회개 안 하면 지옥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려하고 큰 교회는 무조건 좋고 큰 종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하대를 당하고 욕설까지 받고 반말까지 들으면서도 그 사람이 최고야. 그거 안 돼!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네가 사랑하는 그 목사가 지옥 가! 그렇게 되면, 예? 너도 어떻게 될지 몰라. 바로 서라고, 바로 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하잖아요. 루이 14세 그 이후로 16세기에 프랑스 혁명 났을 때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지금 전 세계가 두쪽 났다니까. 그날 이후로. 예? 그 사상 때문에. 이 시간 심각해요. 교회 생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면 안 돼요. 조용조용이라고 무조건 말씀하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멘. 말씀만 선정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선포하고 내려가면 저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예? 왜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영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17장 13절 보면은, 그제서야. 엘리야의 정체를 몰랐던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한이 어디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세례 요한이네? 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지.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분별할 것인가? 자파법 방금 얘기했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게 지금 큰일 나는데, 그럼 영분별이 어디서 오느냐? 영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어요. 아멘. 예?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죠. 64절에 나오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그러면 영이 뭐냐? 말씀. 그래서 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푸념아, 예? 이거는 영이에요, 영. 푸 하니까 살아나서, 그러면 아담도 살고 모든 짐승도 다 살았는데 왜 아담만 사람이 되느냐? 말씀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뭐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뭘로? 영으로. 푸념아, 예? 르하으라고 그래요, 르하으. 예? 이게 이제 독서가 알을 품는 거, 이거를 르하으. 예?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성령. 그럼 성령이 뭐예요? 영으로 온 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엘리야 정체에 몰랐습니다. 정체에 대해서 뭐가 몰랐어.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엘리야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야. 그러면 그제서야 세례요한 맞는데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바쁘죠. 그러나 영안이 닫히면 엘리야인지 세례요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인지 마귀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마귀 편에 서 있는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지옥 가! 잘못 따라가면.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천국 가야 되잖아. 예? 왜 엉뚱한 데서 서 있냐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원래 이렇게 있다 보면 창세기가 뭔지 뭐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이런 거 쭉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계속 읽다 보면요, 툭툭 튀어나오면 역사서 막 올라옵니다. 예. 여기서 딱 누가 목사님 설교하면, 이거는 역대상 어디에 있는 거네. 근데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네.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았는데, 요런 것도 있구나라고 깨닫는다니까. 깨달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깨닫는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몰라.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 그러면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냥 이단에게 빠지는 거고, 목사가 다 도둑질을 해도 그냥 간음을 해도 우리 목사니까 박수치고 욕설을 막 퍼부어도 어이구 우리 목사니까 최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하대지. 하나님 나를 모르는데 서면 어떡할 거냐고. 그 하나님 나를 알려면 어떡해요? 하나님 뭘로 왔어요?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시잖아. 그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어떤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 막 하시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 어떻게 주님하고 대화가 되냐고. 주님이 이 말씀 쫙 하면 제가 옛날에요 출애굽기 읽었는데요, 모세가 이랬다 이러면은 그래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이고 어쨌든 그래 땅에 사느라 고생 많이 했다. 강약길 걸을 때는 어떻게 했니? 마라의 선물이 왔는데 그래서 네 고생 많이 했지. 대화가 돼야 대화가. 가족은 대화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족이 서로 대화가 없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우리는 대화 관계, 가족 관계야. 아멘. 그러면 대화를 해야지. 천국 가서 대화하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읽으면 안 돼. 성경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충만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분별력. 예?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성경 시간에, 공부 시간에, 아무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예수가 안 나온다, 천국이 안 나온다, 지옥이 안 나온다. 그건 가짜야. 가짜는 다 가짜야. 예. 그럼 교회가 큰데, 상관없다니까, 가짜라니까. 예. 목사님 저기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상관없어. 여러분, 저도 학위를 공부하다가 박사 학위를 못 받았는데요. 박사가 뭐냐면요, 남의 걸 조회해서 뺏기면 박사 됩니다. 왜냐면 전부 다 남의 거 보고 그걸 써야 돼. 예? 특별한 거, 그래 자기 관점을 딱 넣으면 그 박사 학위 받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 나 너무 힘들어 못했어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 받아서 했는데 못 받은 건 잘못된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박사 학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도 한 2강의 맡으면 바로 맡을 수 있어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박사인데 욕을 해도 들어야지. 괜히 마음도 안 들어 하지 마라. 박사보다 인격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예?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천국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갔는데 왜 그분 안 올라왔어? 글쎄 어쩌다가 안 올라왔는데 이러면 그것도 또 만약에 여러분들 올라갔는데 박 목사 안 올라왔는데 이러면 이것도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할 때 거기 영생이 있고 거기 예수가 있다. 그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영분별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하여 모세처럼 강약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늘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자는 실패하지만
외형이 아니라 진실된 그 자체의 그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이 은혜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먼저 왔으되 아무도 엘리야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엘리야가 요한이란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그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무수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들을 증명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말씀을 알지 못하여, 혹은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차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의 마지막 때에 지금 전쟁이 난리가 나고, 지금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이 2배가 뛰었고, 지금 여러가지 인간의 활동이 제재를 받고, 또 생필품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금 여러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지, 트럼프가 잘못했는지, 혹은 또 저 무지막지한 그런 지금 저 이란이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은 왜 이러냐고 함부로 잣대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하고 겸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했사오니 전쟁이 빗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더 이상 사람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 더불어서 또 몇 년 안에 또 이런 큰 사건들이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똑바로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이 험난한 시기에 지금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혹은 또 666이 근처에 와 있지는 않은가, 혹은 사탄이 이 상황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지금 사지에 몰아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자신을 이 상황을 철저히 보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지만 발은 이 땅에 붙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의 상황을 또 아버지 지옥의 현상을 우리가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고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듯이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주여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마음에 감정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아픈 사람은 그 선지자를 돌팔매질을 하고 비난하고 용서를 퍼붓지만 하나님 뜻을 아는 자는 오히려 그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리오리까 라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받친 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믿음이 아닌 아버지 진실한 아버지여 내적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신앙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버리지 않는 아버지 겸손하고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많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제대로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려면 세상 경험이나 지식,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분명히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주여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여 엘리야로 왔던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런 악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설교는 다트처럼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잔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이여 주여 주여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는 뜻을 할 수 있어. 우리 성령이여 영원 닫힌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눈이 확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정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작정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든지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한가하는 데 가운데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또 남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적을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 영적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능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각교회를 하시고 각교의 영성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무관을 만들게 하여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주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카라바레 사람다라바레 카라리아 할렐루야 아버지여 오라라라라리아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걸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에게 사는 걸 해주시고 지혜명철을 전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야 아버지 장사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대의가 해주시고 아버지여 사랑받고 칭찬받는 데가 해주시고 아버지여 가르치며 또 도면에 사랑이야 아버지여 범령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왔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준비하셨듯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모든 일을 회복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모든 일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일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아버지여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여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험난한 시대를 보면서 이 악한 이 전쟁이 난무하고 이 고통당하는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 자기들의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마지막 때일수록 첫째 기근과 지진이 범람할 것이라고 첫째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지금 이 시대는 바야흐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천국에 가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산다면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먼저 들림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 걸 보고 분노하고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꿉장난 같은 생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과감히 자르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절대적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부유함을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군생활하는 우리 또한 우리 또 청년들 모두에게 또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